십자가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도가 뭐예요? 길. 우리 먼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생명의 도. 뭐에 대한 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거듭남의 도.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과 성령의 도에 대해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들은 적 하죠? 로고스.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메시지, 기별이라고. 십자가의 기별이라고. 또 역시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니까 words,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말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에 관한 뭐예요? 기별입니다. 그러한 기별은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인들과 의식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던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노예나 가장 흉악한 범죄로 정죄된 자들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로마의 시민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아요. 예, 로마의 시민들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도록 선고받은 자는 사회로부터 혐오와 저주를 받았고,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자는 보통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렀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어떤 거룩한 상징처럼 보여요. 추억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해요?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를 굉장히 아주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가 바로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상징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에 바로 그 전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메시지, 말씀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된 소식을, 이거는 뭘로 하지 아니한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때로는 말해요. 우리가 이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설교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너무 그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듣기는 그럴듯하게 들려도 진정한 것은 그 속에 진정한 영적인 기별,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도 아마 그럴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가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철학과 논리, 과학과 지성적 발견에 의지했던 이들에게 로마인들이 사용한 이 가장 굴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서 사용된 이 나세렛 사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상은 아주 허무맹랑하고 실없는 소리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도 지식인의 좀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 가말리엘의 회원이었고 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가말리엘 학문을 치다가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목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이 바울은 한때 아덴에서, 아덴이라고 하면 헬라의 수도잖아요. 헬라의 수도 아덴에서 헬라 이교의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해서 학문적인 논쟁과 철학을 사용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했고 바른 논리를 전개해서 말씀을 기별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소개하기로 뭐했대요? 사도 바울은 결심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그의 생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관한 개념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불쾌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인간의 논리적이나 세련된 논쟁이 아니라 성령의, 김장로님, 성령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단순한 진리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계시를 받았고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일꾼이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그의 생애에서 그의 마음에서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렸죠. 그 주보 여러분 드린 거 오늘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한번 보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져가셔서 자주 거기에 있는 말씀들 읽으세요. 그의 생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내죠. 자신이 제단 위에 놓여진 희생 제물이라는 말을 듣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복종했죠. 순종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대 젊은 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3일 동안을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가다가 산 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 나무를 짊어지고 또 손에는 그 등불을 들고 가면서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도 아무리도 이상해요. 하나님께 뭐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제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3일 동안 자만심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젊은 아들을 앞세우고 가면서 뒤따라 가면서 그래 이삭아 왜?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는데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일어나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신국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그 말만 해놓고 그 모리아 산당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쌓고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에 얹었어요. 이제 누가 올라갈 차례?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바로 너야. 그럴 때 이 평소에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온 삶을 살지 않았다면, 또 이삭이 믿음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이때 어땠을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그 힘없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아버지 떨고 있는 아버지 손을 꽉 붙들고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꺼운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호에 털어놓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뭘 상징했던 거예요?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을 나타냈죠. 이삭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도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기를 싫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욕구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쓰시고 오셨으니까. 예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3년이 지나서 훌쩍 지난 후에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것은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뭐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듣지 못했고 비록 뭐 했을지라도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것은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다고요? 니고데모가 말해주는 것을 듣고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됐다 한다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여 간청하기를 말하기를 결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려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뭘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어떻게 할 거예요?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 수제자인 자기는 한 자리, 영광스러운 한 자리를 얻게 될 거라고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올라가서 죽게 될 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야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돈을 탐하는 제자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좀 팔면 예수님 한 30냥 그 당시에 받게 될 거고, 근데 예수님이 팔려서 죽지 않을 거다. 그분이 이제 유대 왕으로 되실 분인데 이적을 행하셔서 풀려나실 거다. 그러면 뭐도 좋고, 내가 돈도 내가 얻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신성으로 번쩍이는 신성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이 갈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느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사단은 우리에게
리모트로 컨트롤해요. 내 생각에 뭘 품고 있는가, 그게 이렇게 맞춰져요. 여러분, 이 텔레비 모니터가 뭐예요? 다 원격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다 말을 들어요. 그것처럼 이게 프로그램에 작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 속에 무엇이 회로가 결정되는가. 내가 자꾸 어떤 생각을 계속 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뇌 회로가 형성됩니다. 그게 밤에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평상시에 내 생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초점이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단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책망 중에 이처럼 가혹한 책망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당시에 사탄을 물리칠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에요?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당신 말이야, 왜 와서 고통당하려고 그러냐? 나한테 절만 한번 극복해주면 내가 이거 다 돌려주겠다. 이건 나한테 받은 건데. 그랬죠. 사실이 아담이 사탄에게 준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거 줄 텐데 왜 와서 고통당하려고 하냐?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왜 당신이 왜 고통당하려고 하느냐? 이제 곧 유대 왕이 되실 텐데. 광야에서 사탄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에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랄까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유혹에 빠진 게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정직, 그런 거 관계하지 않아요.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정직을 하면서도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인과 똑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능력의 그리스도를 구하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일이었고,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의 장본인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악의 임금이 사탄이었어요. 이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바로 이 사단의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다. 우리들의 신앙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와,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얼마나 자주 끼어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아! 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사탄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긴 데 있었어요. 그는 순환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멸류관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뭐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 따라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의 신앙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만 추구하려고. 그래서 이 일반 개신교에서 많이 부흥사들이 뭘 외쳐요? 뭘 외쳐요? 기복신앙.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 한다?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요. 이거 기복신앙은 절대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의 재물에, 이 세상의 어떤 명예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 이리 가까이 좀 오너라 하고 이제 부르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뭐 하지 않다고요? 합당치 않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여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현재 명령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서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내가 혹시 다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오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당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냐. 그 쉽게 응했다고 생각돼요. 그 당시에 이 그물, 고기 잡는 그물 생활수단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배도 버려요. 그 모든 생활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들어올 때 뭔가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나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뭐가 있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누가는 여기 한마디를 더 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생애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생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뭐가 되지 못하니라.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제자들이 뭔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제자들이 이 같은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기구였죠.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될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 자아 희생을 묘사한 말이 없죠. 예수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 궁정을 떠나셨습니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유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대의 소망이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죠.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형제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구원하는 밧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김 장로님, 지금 김 장로님은 과거에 군대 생활을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군대 생활. 누구를 위해서? 아메리카, 미국을 위해서. 그때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의의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예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어요.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고, 그러나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꺼렸어요.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져 있을 때,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됐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했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는 신앙의 성숙한 정말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어요.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 투옥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투옥이 된 것이 누구의 섭리로 됐다고 그래요? 예언의 신이는 말씀을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우리 때때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제가 로마에 갔었어요. 로마에 왜 갔을까? 제가 이런 유적지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메말티늄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소를 찾아간 거예요. 이 문이 바로 2000년이 전에 감옥소의 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철문이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명단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제가 그 명단을 딱 보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 감옥소에 갇혔다 하는 것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의 명단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바울이 이 지하 감옥소에 갇힌 거예요.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다르게 처형당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의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을 그는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오늘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노인이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죽게 되세요?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부탁이 있다. 뭐요? 하고 이제 집행관들이 물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겠느냐?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세요? 진성희 주사님? 네,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그래야 이 요구는 수락되었고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감옥소에 들어가니까 제단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조각됐어요. 이것은 15세기에 안토니오 아벨룰리노가 조각해서 한 작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뭐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읍시다. 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로 살 때 우리도 어디에 달린 거예요? 김기곤 장로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봉사와 추종의 길입니다. 도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길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 자가 결코 우리의 형제와 화목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뭔가 끄림직한 것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해서 제가 한 설교 한 번 한 거로 여러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배워야 할 구원의 학문이에요.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보고 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십자가를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변화됐지만 뭐만큼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발 찢은 발 상처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린 허리의 상처는 남아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원토록 볼 거예요.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나의 마음의 주사 온전하게 하시니 노출한 것 하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로 결심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길이 함께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